오늘은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성구영신의 밤에 특히 이 자정에 모인 것은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희망과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고, 이 희망은 어떤 사람들을 동해안의 정동진으로 이 추위를 뚫고서 해맞이를 하러 그리로 인도하는 거지요. 우리 모든 사람은 이 한 해를 마치면서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어떤 희망, 어떤 기대,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정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인생은 꿈을 꾸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분명하고 영롱한 꿈이 있다면 아무리 비천한 상황에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꿈이 희미해지면 기쁨도 용기도 사라집니다. 꿈이 부패하면 사람은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힘들이지 않고 단번에 큰 돈을 벌겠다고 하는 일확천금, 이런 꿈을 꾸는 사람도 있고, 한 봄에 허탄한 꿈, 일장춘몽 같은 그런 꿈을 꾸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에게 꿈은 중요하지만 어떤 꿈을 꾸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건강해지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는 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더 취업하고 승진하고 앞으로 미래가 잘 되기를 바라는 꿈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만의 바람이 아니라 사실 모든 인간의 꿈이요 희망이요 바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이런 소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구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터인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과 그 뜻을 구하라. 그렇게 되면 너희가 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더하여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사람이 바라는 꿈 말고 새로운 꿈을 꾸라고 우리들에게 촉구하는 겁니다. 그 새로운 꿈은 하나님의 꿈일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에게 앞으로 너가 펼쳐질 세상에 이런 세상이 될 것이다. 아담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으로 부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희들은 앞으로 이런 민족이 될 것이다 하고 그들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새로운 꿈 이야기를 비유의 말씀으로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하고 꿈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꿈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꿈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꿈을 아담 부부에게 처음 들려주셨습니다. 아담 부부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은 뭐였습니까?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런 꿈을 주셨지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 부부를 에덴 동산으로 들이셔서 그곳을 잘 경작하면 여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온 세상 땅을 비옥하게 하는 그런 일에, 중요한 일에 쓰임받을 거라는 것을 아담 부부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도,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은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공급하여 주시는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것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꿈은 그것을 받는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그냥 혼자 가지고 계시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신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받아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이 하나님의 꿈을 믿음으로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꿈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도리어 바벨탑을 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아브라함은 아주 특이한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믿음으로 받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았습니다. 이 꿈을 자기 자손들에게도 계속 가르쳐주고 유언으로 알려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꿈을 이삭에게 알려줬습니다. 이삭아, 내가 하나님께 받은 꿈이 이것이다. 이삭은 그 아들 야곱에게, 야곱은 또 자기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알려줬습니다. 교우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문은 하나님의 꿈을 진짜로 믿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대 오는 동안에도 이 가문의 꿈, 하나님 신 꿈은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영롱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증손자가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서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때 너희가 내 유해를 메고 올라가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하였다. 요셉이 죽을 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고 우리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 이루어질 거야. 나는 죽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진 것을 보고야 말 테야. 그러니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여기서 우리를 데려가실 때 내 유해를, 내 유고를 여기 남겨두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땅으로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이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슨 꿈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계획이 있으니까 네가 내 이 꿈을 믿는다면 너는 이 가나안 온 땅을 너와 내 자손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너는 지금 나이가 많아서 자손이 없지만 너는 큰 자손을 이루는 그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한 다음에 너희 자손들이 큰 나라를 이루게 된다면 너희 자손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야, 하나님의 꿈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든 자식이 없는, 아니 우리는 이제 자식이 없나 봐. 그 노부부에게 하나님이 어떤 꿈을 주셨어요? 많은 자손의 조상이 될 거라는 꿈을 주셨죠. 그뿐만 아니라 나그네로 있는 한 평도 자기 땅이 없는 그 가나안 전체를 그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시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한다는 것이니까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뭔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꿈은,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은 내가 순종하면 온 세상이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거야. 에덴 동산에서 네가 순종하면 에덴 동산이 비옥하게 되어서 온 세상이 비옥해지는 거야.
하나님이 아담에게, 노아에게 보여주신 꿈은 뭐였냐면, 내 꿈은 말이야, 온 세상이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꿈은 뭐였냐면, 아브라함, 네가 내 말씀에 순종한다면 내가 낳을 자녀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온 세상 천하 만민에게 복을 나눠주는 민족이 될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꿈은 아담 버전으로 말하면 온 세상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버전으로 말하면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은 지금 말은 다르지만 똑같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생명과 축복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의 꿈인데, 중요한 게 누구예요? 그 꿈을 받은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착 받았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그리고 자손들에게 그것을 유언으로 남겨줬어요. 그랬더니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꿈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서 마침내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온 세상을 축복하시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꿈을 그 부르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참,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뭘 배워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약속으로 주시는가 하는 것을 꼭 배워야 하고 그걸 믿어야 합니다. 모세에게 하신 약속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리고 네가 애굽에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붉은 글씨로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구약시대에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었지요? 누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왜 건져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만드시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모든 천하 만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해주는 축복의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로 말미암아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정통한 선지자들처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인데, 어떻게 복을 받게 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즉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사장처럼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에 바로 이 세상 모든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기만 하면 이 세상은 점점 황무지가 넓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즐겨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사막이 변하여 회복이 되는, 낙원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성경 교사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축복해주고 그들을 더 역시
하나님의 제사장 쪽소임을, 그리고 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모세는 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을 하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모세는 그에게 내가 나를 위해 그들을 시기하느냐? 나는 여호와의 모든 백성이 다 예언자가 되기를 바라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기 원하고 있다 하고 대답하였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쉽게 나왔는데요. 이것을 이 배경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은 모세가 70인의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 위해서 모이게 하였습니다. 근데 그 70인의 장로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모여 있는데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장로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 자리에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막 황홀경에 빠져가지고요. 모세 앞에 70인의 장로가 모여서 새로운 임무를 맡기 전에 막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가지고 예언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데리러 여호수아가 그 두 사람 장로들의 집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들이 그 집에서 막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뛰어와 가지고 선생님 앞에서 장로들이 예언을 해야 되는데 저기 자기 집에서 별도로 두 사람이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거 못하게 할까요? 모세가 주는 이 지도력 앞에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모세 밖에서 별도로 예언을 하고 있으니 이 잘못되면은 질서가 흩어지지 않을까요? 하고 여호수아가 제가 가서 하지 말라고 할까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가 지금 나를 위한답시고 그 사람들을 시기하느냐? 아서라! 내가 진짜 바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 70명의 장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예언자가 되는 걸 내가 원한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건 내가 그거 원한다. 할렐루야. 왜 그래요? 안 그러면 모세가 고달파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착착착 순종하게 살면 모세가 편하죠.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지 고집대로 살면 가장 고달플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은 세상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하고 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언자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죠.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모세의 소원을 이렇게 또 이어서 예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고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 내가 또 나의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며 아멘.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다.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아버지들은 꿈을 꿀 것이다. 자녀들, 청년들, 아비들 다 나왔잖아요. 그 뒤에는 또 모든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요엘이 예언한 이 예언이 뭡니까? 모세가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예언자가 되는 시대, 그 시대가 온다고 지금 요엘이 예언한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그곳에 있는 120명의 성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했다고 하는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바라는 꿈, 모세가 정말로 애타게 바라던 꿈, 그리고 요엘이 예언한 그 꿈은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예언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세상을 처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2019년, 2020년 이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누구를 부르셨나요? 교회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교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만약에 이 시간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일을 알려주실 때 그것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의 믿음과 나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시대의 아담이요,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요, 이 시대의 이스라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우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고 이스마엘이 있죠.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야곱이 있고 에서가 있죠.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였죠? 이삭이 받아들였죠.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였죠? 야곱이 받아들였죠. 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아버지에게 나온 두 자식도, 두 아들도 하나님의 꿈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아들이 있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2020년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이루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을 이루려고 너를 불렀는데 이 계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느냐? 내가 너를 불렀다는 사실을 알고 이 계획에 동참하겠느냐? 하고 부르실 때에 아멘,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써주신다면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이삭이요, 야곱이요,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 있죠?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 있습니까? 다 없습니다. 저 과거 3,000년, 4,000년 전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 오늘날 이 아브라함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믿는 사람, 하나님이 이 시간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삼으셨다고 믿는 사람,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대리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설교를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어떤 의사가 이렇게 수술을 끝내고 나서 그냥 덮지 않고 잘 꿰매야겠죠? 제가 설교를 더 해나가기 전에 여러분 모두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눈을 들고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은 여러분 모두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려고 하시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가겠습니까? 나갈 사람은 아멘 하십시오. 저는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세수만 교회로 불렀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꿈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겁니다. 그 꿈은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생기는 믿음이요. 그 말씀을 내가 믿고 하나님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내로 말미암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내 이웃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런데 내 자손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사람은 그 기도를 간절히 하는 동안에 그것이 마음의 소원이 되고 그래서 마음속에 눈만 감으면 하늘에 떠있는 찬란한 샛별처럼 그 하나님의 꿈이 우리 속에 영롱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을 감아도 잊을 수 없는 그 꿈을
내가 평생 이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순종하며 살았다.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네가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꿈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꿈이 꼭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꿈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꿈을 받을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꿈을 믿고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살았더니 그 공동체 안에도 새로운 일들이 경험되어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교회의 뿌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꿈은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세상이 생명으로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이 꿈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미세먼지와 미세 플라스틱과 환경오염과 대기오염으로 세상이 생명으로 가득하기는커녕 종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우리 인간도 이렇게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새로운 아담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의 꿈을 가르쳐주신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꿈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생명으로 다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생명으로 풍성해지려면 서로 잡아먹으면 안 됩니다. 잡아먹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꿈을 받은 예언자들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65장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죠. 이사야가 예언했던 하나님의 꿈, 그것은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런 세상, 예수님께서 그런 세상을 가르치셨고 보여주셨고 그래서 상하고 다친 사람들을 싸매주고 치료해 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꿈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보여주셨으므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산다면 우리 삶 속에도 이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는 것을 목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우 여러분, 저는 지난 5년 동안 하나님의 경륜을 힘써서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경륜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의 거대한 드라마와 같은데 5개의 막으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 한번 말해 볼까요? 시작. 창조, 타락, 이스라엘, 예수님, 교회. 그래요. 복습한 지가 오래됐군요. 그래요. 이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일할 수 있는 대리인들을 세웠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이 꿈에 동참하고 이 꿈을 물려받은 대리인이라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대리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기 위하여 3가지 보물을 다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보물은 뭐라고 그랬지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보물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갈 때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대리인들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는 구도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소망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대리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잘 이해하고 이 꿈이 이루어졌으면 정말 좋겠다. 내 아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으면 정말 좋겠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복을 받았으면 정말 좋겠다. 이 꿈을 이해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기를 시작한다면 그 사람은 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하나님의 대리인들이 구도자로, 기도자로, 동참자로 살아가는 삶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소망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소망한다, 바란다, 희망한다, 기대한다. 영어로 hope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영어에 expect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예상한다 이 말이죠. 오늘 날씨가 흐린 걸 보니까 내일 비가 오겠다. 이거는 일기예보, 예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일 소풍 갈 사람이 내일 비가 안 왔으면 좋겠어 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망하는 사람들이지 예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소망하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예상하는 사람들은 평론합니다. 소망하는 사람들은 동참하고 예상하는 사람들은 방관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이해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행동거리를 찾게 되는데 저는 우리 새소망교회가 지금 1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열심히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장로님이 말씀하시기를 자, 하나님의 은혜 복음과 하나님의 경륜을 배웠으니 이제 가서 전도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미 충분히 배웠으니 신학자처럼 많이 알고 있으니 이제 가서 전도해와야겠죠. 그럴 때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우리가 배우길 다 배운 건가요? 근데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하던데요. 이렇게 우리가 정말 배우기는 많이 배웠어요. 하지만 우리가 소망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망은 무엇인가 하면요, 배운 것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막 바라고 소원하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확신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한 발짝 사랑의 발걸음을 움직일 수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1단계 믿음 단계에서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이제 이 하나님의 경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뭘 계획하셨는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에 뭘 계획하셨는지, 예수님은 또 어떤 것을 보여주시고 계획하시는지,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우리가 배웠어요. 이 배운 것을 붙잡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이걸 위해 부르셨다면서요.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 이 시대 대리인이라면서요.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면서요. 그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마치 나이 든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애를 낳지 못하는 불임 부부와 같이 영혼을 생산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다 보면 이 기도하는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불꽃 같은 희망을 활활 타오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소망하는 이유는 그 꿈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는 소원은 사실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잘 모릅니다. 우리의 꿈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예요. 소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소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꿈은 정말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꿈을 잃어버리기도 했지만 우리의 꿈은 오염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라지만 왜 부흥하기를 바라는지, 우리가 재산이 많아지기를 바라지만 왜 재산이 많아지기를 바라는지, 그 깊은 내막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꿈이 순수하지 않다는 것,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정말 아름다워요. 사심이 없는 정말 아름다운 꿈이에요. 이 세상의 헛된 꿈을 가리켜서 아까 말씀드린 일장춘몽이라고 하지 않아요. 일확천금 같은 허망한 꿈들도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꿈들이죠. 그러나 그 꿈을 가지고
인생이거니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 그런 허탄한 꿈들은 다 버리고 하나님의 꿈을 꿉시다. 그 꿈은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우리가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하고 소망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늘의 샛별처럼 우리 마음의 샛별이 환히 떠오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2020년 우리 새소망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배우고 바라고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배움의 시간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바라는 시간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행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우리가 2020년 동안에 열심히 해야 될 우리의 주제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벌써 우리 교회에서 금년에 동참하는 일이 생겼어요. 성탄절날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크리스마스 보너스를 드렸죠. 또 우리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막 선물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베푸는 일이 있죠. 우리 교회 화초들 얼마나 많아요.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동들이에요. 하지만 2020년도에는 이것보다 더 놀라운 동참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동참이라고 하는 한자를 보시면 한 가지 동에 참여할 참자인데요. 저 참자는 사람 머리 위에 별 3개가 있다,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저기 오리온 별자리, 삼태성이라고 하는 별자리가 있는데요. 우리 어르신들은 다 시골에서 사셨기 때문에 하늘에 별 3개가 짠짠짠 있는 것을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보셨습니까? 지금 서울에서는 별을 볼 수 없지만 시골에 가면은 이 별 3개가 한 줄로 딱딱딱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것이 바로 삼태성인데요. 저기에서 참자, 참여할 참자가 나왔는데, 이 참여한다는 말은 날라리, 나란히 곁에 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도울 일이 필요하면 내가 그 옆에 서는 겁니다. 어떤 일에 사람이 앞서가고 있다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가 그 일이 옆에 서주는 겁니다. 이것이 동참입니다. 2020년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받아서 그 꿈을 위해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한 걸음씩 동참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저는 이런 의미에서 2020년이 무척 기대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받아서 기도할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해 이 노래 한번 열심히 부르십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동참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저는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의 경륜을 설교했습니다. 새해에는 정말로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소망하고 기도하고 정말 내 호흡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 호흡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다 보면 2020년에는 제가 하나님의 뜻에 외치는 자만이 아니라 성큼 한 걸음 내딛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동참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그런 축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축복에 동참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꿈이 너무너무나 선명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도 동참하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에도 동참할 것이다. 이 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내가 정신이 온전하여도 미쳤어도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일단은 씨앗은 받았어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씨앗은 받았어요. 문제는 누가 이 씨앗을 키울 것이냐 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기도로 품고 기도하면 이 말씀이 누군가의 마음에서 싹이 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싹이 점점 자라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드디어 하나님의 꿈을 배우고 바라고 행하는 단계에 이르게 될 것인데, 그것이 2020년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끝으로 바울 사도께서 이 말씀해 주신 것을 한번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로 18절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송구영신예배로 부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꿈에 동참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한번 2020년 세계로,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 말씀의 2020년에 우리의 현실이 되리라고 믿고 한번 2020년 축복의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